지난주에 제가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에 보면은요, 한국 사람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이 기독교나 교회나 또 목사나 그리스도인들을 불신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한국의 기독교가 전해진 120여 년 세월 가운데서 지금처럼 우리 교회들이 또 사람들로부터 또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당하고 또 학대를 또 멸시를 당하는 때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심각한 도전이요 장애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 앞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나가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계명,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다면은 이기적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배타적이고 자기들만 잘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생명이 없습니다. 성경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생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20년에 저희들이 주제를 채택을 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좀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세상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는 우리 2월과 3월 달에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지난주에도 어떤 자매님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찾고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뭘 잘못하면 매를 때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2월과 3월 달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의로우시고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정말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냥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고 존경해야 될 하나님, 경외해야 될 하나님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일컬어서 종교다원주의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사회에 공존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 믿음의 체계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나 원리를 말한다고 사전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종교가 다 진리가 있고 모든 종교를 통해서 어떤 종교를 통해서든지 다 구원받을 수가 있고 종교는 무엇이든지 하나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좋은 것이다. 종교가 있으면 무슨 종교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이제 편협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부르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봤어요. 세상 종교는 다 모여라. 똘똘 뭉치자.
이 배경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세계 단일 종교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악한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세계 교회 협의회라든지 종교 통합 운동들로 발전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WCC라든지 NCC라든지 교회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구하는 것이 다 이런 하나 되자, 하나 되자. 단순히 기독교 교회들이 하나 되자가 아니고 모든 종교가 통합되어야 한다 하는 에큐메니칼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천주교, 불교, 개신교 그리고 기타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자 하는 거기에는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인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세계 종교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게 되고 세계 정부가 정부의 통치가 이루어지 단일 정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주님이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천주교회와 불교가 서로 축하합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그렇죠? 초파일에 천주교 신부와 개신교 목사들이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교회 앞에 축, 불탄 그렇게 현수막을 붙여놔요. 절에 가면은 절에서는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스님들이 축하의 인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아주 마음이 너그럽고 포용성 있고 정말 거기 착한 사람들이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기독교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요 배타적이고 속이 좁은 사람들, 무례한 사람들, 편협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오늘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그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5장 21절에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상의하여 보라.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22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편협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는 진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진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 아버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한 분인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것입니다. 저기 딸아이가 있고요. 손주들이 있는데 저희 딸이 다른 어른들을 보고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나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편협한 것이죠. 무례한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들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희들에게 손녀, 손자가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제 아내를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물론 친할머니 또 계세요. 그 두 할머니 말고 다른 사람을 할머니라고 안 부르면 그건 무례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렇죠? 아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는 엘 혹은 엘로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관해서 가장 먼저 사용되어진 단어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약 2500번 정도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 그 말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한 분, 하나님. 한이라는 그 말 뜻은요,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크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 크신 하나님, 한 분이신 절대자, 권세자, 큰 능력의 신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강한 자이시고 전능한 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라는 그 단어의 뜻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에서부터 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우리의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성경은 말하기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9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제44장,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9절부터 7절까지,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미안합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같이 눈으로 봐주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료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곤비하며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규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혹 삼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모험을 더 없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 없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17절에 같이 읽을까요?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냐 허망하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 이 우상들을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줄여서 기력이 다 하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곤비하며 그렇게 사람들이 철공의 이 대장간에서 그렇게 우상을 만든다고요. 13절에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규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놓고는 그 다음에 그것을 집에 두면서 그것을 섬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나무를 화목을 삼기도 하고 또 불을 피워서 몸을 더웁기도 하고 떡을 굽기도 하고 그리고는 또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숭배하고 엎드려 부복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험한지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자는 무지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이 사람들이 신이라 얘기하지만 다 사람이 만든 것들에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무지하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무지함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으로 눈을 감은 소경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9절부터 21절에 말하기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아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20절에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21절에 너희는 구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여로부터 구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들에게 알지 못하도록 숨어 계시지를 않아요. 주님께서 흑암 속에 계시지 않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들의 그 어떤 이 지각이나 우리들의 그 생각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알려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알리실 때 흑암 속에서 주님께서 은밀하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밝히 빛 가운데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말씀하고 애매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21절에 너희는 구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여로부터 구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보여주셨고 여로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볼까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사람들 안에 두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다고요. 아무도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흑암 속에 숨어 계시지 않고 주님이 분명히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주님이 은밀한 곳에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확실한 말씀으로 성경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사람들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생각들, 이 신에 대한 의식, 종교성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주어진 특징 하나가 종교성이에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원숭이에게서 왔다고요. 여러분, 원숭이가 모여서 거기 기도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원숭이들이 제단을 차려놓고 거기에 비는 거 그런 거 보셨습니까? 짐승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람들만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만 영적인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에서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사람들 속에 보인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식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다 사람이면 다 가지고 있어요. 흑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백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와 같은 황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운 사람도 그걸 가지고 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깨어난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 여러분 잉카 제국에 그 유적하게 되면 그 유적들이 다 뭡니까? 다 신전들이에요. 다 신전들이에요. 마야의 그 유적을 가 보시게 되면 그 유적들이 전부 신전들이에요. 그럼 뭐 그 사람들이 뭘 섬겼는지, 어떻게 섬겼는지 그런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식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누가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한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한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의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우리 사람들 안에 주님이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 말하기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미련했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은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신성을 두신 그것들에다가 이제 섬기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들이죠. 태양의 신성을 느끼고 태양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어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어제 무슨 날이었어요? 정월대보름이었습니다. 정월대보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달에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달에다가 비는 것입니다. 달 뜰 때.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한 기억이 납니까? 그런 기억 다행히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 어머니가 이제 저 국민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부산에 용두산 공원이 있어요. 용두산 공원에 거기 가면 그 앞에 부산의 영도 앞바다가 보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달 뜨는 것을 볼 때 이제 어머니가 내게 얘기했어요. 네가 이제 5학년 됐으니까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달 보고 기도하라. 산에서 경외감을 느껴서 산을 섬깁니다. 바다에서 경외감을 느끼고 바다를 섬기고 나무와 조성과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만든 것들은 전부 부패하고 쇠퇴하고 쓰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그러지 않습니다. 태양을 창조하고 지금 몇천 년이 지났어요. 창조할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태양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전체가 움직이는 것은 동일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쇠퇴함이나 능력이 더해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계절 지금 이제 겨울이 이제 추운 날씨가 거의 다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계절의 이 순환, 이 모든 그 변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잘못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땅도 조성하시고 그 다음에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이 세상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 전에 이 세상이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살기에 완벽한 세상이 그대로 지금 유지되어지고 있고 그대로 운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잠잠히 입 다물고 계시질 않았어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알려주시는 게 여호와의 책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시편 이사야서 45장 18절 조금 전에 제가 읽었고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가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너희는 구하며 진술하고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여로부터 구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짓 신들을 찾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으면 헛되이 찾게 야곱이 나를 헛되이 찾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을까요? 앞에 자막에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흑암 속에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자신이 친히 사람이 되어 우리들에게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성경이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에 계시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8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봤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봤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보이기 위해서 오시는 성자 하나님, 그분을 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사람이 되어 오셨고 여호수아가 배웠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시지요. 그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셨습니까? 그가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태초부터 계시던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줄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이제는 그분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모든 사람이 자신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민족주의 종교가 있어요. 민족주의 종교. 유대주의는 유대민족들의 종교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게 민족주의적인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 민족주의적인 종교가 있는 줄 아세요? 천도교회. 단군신을 섬기는, 그렇죠? 단군신을 섬기고 마치 이 신이 하나님이 우리들만 이 한민족만 사랑하는 것처럼 한민족이 특별히 택함을 입은 민족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고 교회 다니는 자들마다 믿고 착한 일 하는 사람들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기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만약에 아직까지 그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확신 속에서 생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우리들만 가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소식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땅 끝의 모든 백성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시대가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 신이나 하나를 믿으면 다 신이나 모든 신이 다 똑같고 종교들마다 그들의 진리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용납해야 되고 서로 하나 되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주님의 그 구원이 내 것만이 아니고 내 부모님의 것이 되고 내 가족의 것이 되고 내 친구의 것이 되고 나의 이웃의 것이 되고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도록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구원의 이 등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